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제 계시록 4장과 5장은 뭐가 중심이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 이리 올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올라갔더니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앉으신 분이 있고 주변에 내생물이 있고 또 7영이 있고 그리고 이제 24장로가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4장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금 5장에서도 역시 보좌에 서 있는 그 일인데 우리가 잠깐 그 4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랬고 계시록 20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근데 이 보좌는 성막으로 말하면 하늘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성소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 dwelling place다. 그런 뜻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보좌라는 말은 계시록에 48회가 나온다. 그러니까 한 4분의 3 정도가 나오니까 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좌에는 홍보석과 벽옥과 녹보석이 있었다. 이 벽옥은 그 제사장이 그 흉패,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흉패를 걸치는데 그 흉패의 마지막 보석, 12번째 보석이고 홍보석은 첫 번째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그 각각 해당되는 보석이 있는데 첫 번째 보석, 유다 지파에 대한 거하고 마지막 벽옥, 12번째 보석, 납달리에 해당되는 그것으로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 그랬습니다. 녹보석은 생명의 색깔이다 그랬고요. 그 무지개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4보좌가 있고 그 자리에 24장로가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 이 관이 뭐냐면 스테파노스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딱 18번 나오는데 계시록에 8번 스테파노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디아데마가 있는데 디아데마는 왕관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왕관은 신약에 딱 3번 나오는데 계시록에 모두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24장로가 하는 일이 뭔가? 24장로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배를 하고 있었죠. 24장로가 경배한다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을 합니다. 금은고, 하프를 들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새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새 노래의 내용은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그 내용이 핵심이죠. 그래서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그 백성을 드렸다. 그게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인봉을 떼는 이 두루마리가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는 다스리죠. 보좌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다스리는 걸 말하고요. 또 이 제사장이 성전 일과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다.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또 랍비들의 글에 보면은 제사장을 왕이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제사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말씀드렸고요. 그들은 또 심판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가면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7명이 그 앞에 있는데 이렇게 메노라 7 세븐 브랜치 램프 스탠드죠. 메노라. 그 다음에 그 보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새로운 심판이 시작될 때 번개와 우레와 음성과 지진이 났습니다. 7 나팔이 시작될 때, 또 7째 나팔이 시작될 때, 또 7 대접이 시작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유리바다가 아니고요. 후알리노스, 유리처럼 투명한 바다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성막은 또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유리바다하고 해당되는 게 뭘까 했을 때 놋바다, 또 물두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성막의 모형인데 놋재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회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 생물이 있었는데 그 네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네 생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네 생물이 있어야 되고 그 네 생물의 얼굴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가? 그 왜 하필이면 사자인가? 왜 하필이면 송아지인가? 그리고 이 네 생물은 6날개를 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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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했다고 했죠. 이 네 생물의 모양은 사자의 모양은 동물의 왕 마태복음. 그런데 사실은 이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마태복음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왕 유다 메시아의 한 속성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계시록 5장 5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대시리라.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의 모습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주님인데 희생제물, 대속제물로 오셨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얼굴로 온 것은 인자,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체휼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 독수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죠. 자, 그럼 이 네 생물의 네 얼굴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이 12지파가 다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그 중에 60만 명을 뽑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60만 명의 군대를 조직한 그 제1대 유다와 이살갈과 스불론이 동편에 진을 친다고 그랬죠. 성막의 동편에 딱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르시가, 르벤, 시몬, 갓 세 지파는 남쪽에 진을 치고 에무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서편에 다나납, 단과 아셀과 납달리는 북쪽에 진을 치는데 군대는 뭡니까? 군대는 기가 다 있죠. 깃발이.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깃발이 사자였어요. 그리고 이 세 지파가 있지만 여기서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그 깃발, 사자를 보고 모인 군대예요. 왜 60만 명이나 되니까 막 흩어져서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길을 딱 들고 가면은 자기 부대가 어딘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남쪽에 있는 부대, 세 부대는 그 중심 부대가 본대가 어디냐면 르벤인데 그 르벤의 그 깃발은 뭐냐면 사람 얼굴 깃발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람 얼굴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서편에는 그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에는 뭐가 그려있냐면 소가 그려있어요. 소. 소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이 세 지파의 그 본대, 중심되는 그 헤드쿼터는 누구냐면 단인데 단의 깃발은 날아가는 독수리 모양의 깃발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내 생물에 대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이것이 결국 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보좌와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너무너무 무서운 독재를 하고 핍박을 가하니까 도미티안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가서 그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 주님의 재림,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 너희들이 왜 안 온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그 박해 순교자들이 나왔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고 그리스도인이 처형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를 아예 없애버리고 또 도미티안이 타이터스의 동생인데 타이터스가 디도 장군이라고 성경에 디도 장군이라고 나오는데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고요. 도미시안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디도의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 황제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냐 하면은 우리 주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으로 안 부르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직업도 못 가지게 하고 잡아서 고문도 하고 죽이고 그래서 땅속으로 바위 굴로 들어가고 피하고 있는데 4만 명이 그걸 거부했다고 죽였대요. 4만 명이 순교를 했대요. 요한은 아예 밤모섬으로 유배시켜버렸고요. 90세 넘은 노인이니까 그냥 밤모섬에 가서 그냥 지내라 이렇게 됐죠.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지금 이 메노라를 들고 갔죠. 메노라 들고 가는 그림을 로마의 그 개선문에 부조를 해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4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지금 성전이 다 무너졌고 지금 우리가 숨어 있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핍박 중에 있죠. 그때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7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시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내용이죠. 자,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장정들은 뒤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리고 또 이런 데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토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왜 보좌가 많이 나오냐 하면은 하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보좌, 그 도미시안 황제의 보좌가 그렇게 무서우냐? 그렇게 강하냐? 아니다. 하늘 보좌가 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이 도미시안이 자기를 주라 부르라고 했어요. 큐리오스로. 라틴 말로는 도미누스로 부르라고 그랬죠. 신격화 작업을 하면서 도미누스 에 데우스 노스테르. 그래서 우리 주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으로 자기를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면 우리 주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이게 그거예요.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도미시안을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도미시안이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4장 8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게 다 그 도미시안의 호칭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11장 17절에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15장 3절에도 주 하나님 곧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 땅의 통치자가 나를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계시록에서는 우리 주님께만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가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6장에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19장에도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21장 22절에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완전히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맺혀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파루시아, 그리고 왕이 오면 파루시아.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왕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주의 임하신 파루시아가 여러 군데 나온다고 그랬죠. 자, 드디어 이제 7 인봉한 두루마리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하였더라. 자, 5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도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단 명칭을 막 그 나열할 필요는 없는데요. 아마겟돈 전쟁 때문에 나온 이단이 있고요. 그 이단도 14만 4천을 주장해요.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자기가 먹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지금 한참 지금 그것도 14만 4천 주장했었어요. 그 나중에 뒤에 가면 다윗의 뿌리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어요. 다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왜 어불성설이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시니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그 두루마리의 안과 밖으로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빽빽하게 기록된 건 뭐예요? 이미 그 내용이 다 찼다 이런 뜻도 있지만 추가 기록이 불가능합니다.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지금 이 안에 꽉 담아가지고 하시려고 딱 잡고 있는데 이 빽빽한 두루마리는 에스겔 2장 9절에도 나오거든요. 에스겔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안팎에 글이 빡빡하게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안과 밖으로 예전에는 요즘은 양면 인쇄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양면 인쇄 안 했죠. 쓰기를 전면만 주로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파피루스는 이 전면은 이렇게 가로로 이 재질이 섬유질이 되어 있어서 글쓰기가 좋은데 뒷면은 세로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글쓰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뒷면은. 그래서 뒷면은 안 쓰고 주로 전면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종이가 귀하니까 지우고 다시 쓰기도 하고 뒷면도 다시 쓰기도 했는데 이 뒷면까지 빽빽하게 쓴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오피소그라프라고 부른대요. 이것은 뭐냐면 앞과 뒤를 같이 빡빡하게 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게 앞에도 쓰여 있고 뒤에도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만 보니까 봉인이 7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거 하나만 해도 저거 누가 떼지? 저거 어떻게 읽을 수 있지? 그런데 7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누가 떼나 그러고 있는데 힘센 천사가 나와가지고 저 봉인을 누가 떼느냐, 누가 떼겠느냐.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봉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울어요.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통곡을 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왜 그렇게 안타까웠을까요? 뭐 그거 안 되면 그만이지. 자기 책도 아닌데. 그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변명이 있어요. 근데 요즘 등장한 이단들은 뭐냐면 그거를 계시록이라고 해요. 요즘 한창 활동하는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바로 그 이단입니다. 그걸 계시록이라고 해요. 여기 나중에 가면은 천사가 그 책을 줘가지고 그걸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먹으니까 입에서는 달고 배에는 쓰다. 그래서 내가 계시록을 다 완전히 먹어서 소화한 사람이다. 내가 하는 계시록만 정확한 거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엉터리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천사가 준 책은 이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 인봉한 두루마리가 계시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없는 이유를
이따가 한 4개 정도 알려드릴게요. 계시록이 두루마리는 계시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계시록은 지금 그걸 보고 나서 쓴 거 아니에요. 보고 나서 두루마리 하나님이 들고 계신 걸 보고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더라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그 쓴 게 어떻게 두루마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설은 뭐냐 하면 토지문서다. 이거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토지문서. 그런데 이단들이 토지문서를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토지문서라고 아무개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데 토지문서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계시록인데 우리 교주가 자기들은 교주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거 먹고 소화해서 가르쳐주는 계시록이지 토지문서가 아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토지문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토지문서라기보다는 구원과 심판 계획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토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구속해야 돼요.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을 특별히 그 죽어가는 지금 사람들 순교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또 누구를 처단해야 되냐 하면은 그 도미시안처럼 왕자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해내야 온전한 구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에요. 자, 그럼 임봉한 두루마리가 왜 계시록이 아니라고 그런지 여기 한번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책은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이지 계시록 자체는 아니다. 즉 그 들고 계시는 그 책은 장차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지 계시록 자체는 아니에요. 이것은 계시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이 환상을 본 후에 계시록을 기록하였으므로 환상 중에 나오는 임봉한 책은 계시록이 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요한이 하나님이 이거를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 거를 요한이 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더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여기 하나님 손에 들려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건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읍시다. 만약에 그 책이 계시록이라면 저자인 요한이 그 책을 볼 수 없어서 울 이유가 없다. 당시 두루마리 책은 저자가 임봉하기 때문이다. 자, 그 책이 만약에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책이 계시록이라 하자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하면 그럼 요한이 썼는데 그 계시록은 요한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록을 들고 있는 것을 못 읽어가지고 내용을 몰라가지고 울어요? 크게 울어요? 그것도 있을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책을 쓴 사람이 봉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봉인을 한 사람이 떼면 되지. 그 자격자는 봉인한 사람이 자격자거든요. 그 다음에 4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은 임봉된 책이 아니라 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계시록은 임봉된 책이 아닙니다. 보통 계시록이 임봉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뜻을 모른다. 여기 너무 이렇게 코드가 비밀 코드가 있어갖고 못 읽는다 이러는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요 계시록 자체입니다. 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시려고 하셨다.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려고 한 거지 임봉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7인쳐진 그 책은 계시록이다고 주장하는 이단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록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특별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담은 어떤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는데
자, 이 크게 운 이유가 왜 크게 울어요? 그 책이 뭔데 그렇게 크게 울어요? 뭐 내가 꼭 열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울어요? 천사들이 열면 되겠지. 내 생물 중에 누가 열면 되겠지. 24장로가 열면 되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열든가. 열면 되겠지. 왜 울어요? 왜 우냐 하면요. 이사야 61장 1절인데 1절 특별히 2절을 보자고요. 2절.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지만은 2절에 보면은 보복하신대요. 보복. 누구에게 보복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순교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보복해야 정의가 서는 거 아닙니까? 그 신원의 날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에는 이 보복의 날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 속에 그게 인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열지 않으면 보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 나팔의 심판, 나팔을 불고 또 뭐 7 대접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뭐가 되던가요? 그럴 때마다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그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막 일어났잖아요. 7 인을 한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한 인을 떼니까 그게 뭡니까? 심판의 책인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 뗄 때마다 심판이 막 일어나잖아요. 대접이 막 쏟아지고 인을 뗄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있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보복하신다. 신원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죽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거 떼지 않으면은 이 심판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원통해서 우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지금도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쫓겨와가지고 지금 귀양살이 하고 있고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어떡할까요? 이 원통함이죠. 이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요한이 운 이유는요. 구속자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구속자가. 이 구속자는요. 구약의 구속자 개념이 잘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구속이 히브리 말로요.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해석이 다르게 여러 말로 풀었었지만은 그게 다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보아스와 룻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상징이고요. 룻은 그의 신부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누구냐면 나오미 가게의 고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 이래가지고 이 그냥 고엘이라고 그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원어에 보면 그냥 고엘이라고만 나와요. 이사야 60장 16절에도 보면은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내 구속자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고엘입니다. 자, 보아스가 나오미의 고엘이 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뭐예요? 고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 고엘이에요. 이런 고엘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성경에 수십 군데가 나와요. 수십 군데. 근데 다 거기마다 다 고엘이라고 해요. 잠언 23장 11절에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뭐를 풀어줘요? 원한을 풀어줘요. 고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원한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구속자가 고엘이에요. 신약에는 속량 이렇게 표현해가 이게 뭔가 신약에는 헬라 말이니까 당연히 단어가 달라지겠죠. 그런데요, 아플루트로시스 이 말이 뭐냐면은 구약의 고엘입니다. 구약의 고엘을 70인역에서 번역할 때 아플루트로시스라고 번역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속량하러가요. 아폴루트로시스인데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이 1:1로 매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고엘의 자격은 고엘은 누가 될 수 있는가 보면 보아스가 고엘이 되었잖아요. 룻기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맞지만
나보다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이 있다. 거기 원어로는 기업 물을 자, 우리는 길게 썼지만 그냥 고엘 이렇게 나와요. 나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있다는 거예요. 친족이래야 고엘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면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했죠.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했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친족이거든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개념이에요, 이게. 그냥 천사가 우리를 구원하면 더 쉬운데 하나님이 왜 그 고초를 당하시고 왜 그 모욕을 자초하셔요? 그걸 왜 그러냐면 친족이 고혈이 된다. 친족이 구속한다.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족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고혈은 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내가 돈이 없어. 이 땅을 사줄 돈이 없어. 그러면 땅을 못 사잖아요. 기업 물은다는 말은 땅은 되사주는 거고요. 만약에 노예로 잡혀가 있으면 그 사람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풀어오는 거예요. 땅값이든지 몸값이든지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물을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룻기 2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재력이 있다 이런 뜻도 있고 성령 충만하다 이런 뜻도 있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습니다만 땅을 물을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땅 물을 힘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내가 그 원치 않아 나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7절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계대 결혼에 대한 건데 계대 결혼이 있다가 이제 좀 살펴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고엘이. 그 고엘의 자격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든지 사람이든지 그 다른 사람이 사갔으면 그 소유권 문서에는 봉인이 되어 있는데 그 봉인을 성전 문서고에 가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증인들 그 마을에 그 성에 장로들을 쭉 앉혀놓고 성전 문서고에 그것을 열어가지고요. 봉인을 떼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증인들과 함께. 그리고 완전히 확인이 다 되면 그거를 이제 하세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구속을 하고 싶어도 이 룻을 고엘 역할을 하고 싶어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자.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 올라오시오. 그래서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 나오미 가정에 가장 가까운 고엘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나오미가 땅을 다 이제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갔다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나오미의 땅을 친족 중에서 고엘이 사주게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사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주지 뭐. 그런데 한 가지 그 전에 약속한 게 있죠. 내가 사겠다. 그 땅을 물으겠다 그랬어요. 그 친족이.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시 조건을 하나 더 댑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도 데리고 가야 돼.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나오미의 땅을 샀는데 나오미가 후손이 없어요. 그 죽죠? 그럼 그 땅이 누구께 돼요?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 손에 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 모르는 게 하나도 이게 손해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을 주고 그 땅을 샀어. 지금은 10만 불이 나갔지만 나오미가 죽어버리면 그 땅에 갈 데가 없는데 그게 내 건데? 그러니까 내 돈 내고 내 땅 사는 거랑 마찬가지 이 사람이.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을 데려가야 돼. 룻을 데려가란 말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잠자리를 해서 후손을 낳고 그 땅을 후손 이름으로 줘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 내가 10만 불이면 10만 불 주고 산 땅이 내게 아니고 모압이 낳은 아이에게 그 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기업에 손해가 나기 때문에 고엘의 권리를 할 수가 없다. 행사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그 땅도 사고 이 룻도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자손이 나면 그 아이에게 이 땅을 그대로 물려주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고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무르지 못하면 어떡하냐면요. 그 말로 무르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신을 벗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자기 신을 벗어주면 이 사람은 이 권리를 완전히 포기했다. 이런 뜻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었어요. 그 사람이. 그 보아스보다가 더 가까운 친족이. 그래서 확실히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신을 벗고 이제 이 일은 안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 기업에 손해가 난다. 그러면 룻과 결혼해가지고 그 애가 생기면 그 애 재산이 되는데 왜 내 돈을 그 애한테 주느냐.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안 한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아니 내가 다 해줄게. 그 아이에게 다 물려줄게.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그 증손 중에 누가 나왔어요? 다윗 왕이 나왔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룻도 그렇지만은 형이 이 기업을 지켜야 되니까 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형이 죽었어요. 그래 형이 죽었는데 그러면 형수가 아직 아들이 없어요. 그럼 이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대대손손 내려가라고 하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아이를 낳아줘서 그 기업이 계속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그 동생이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기업을 자기가 먹고 싶지 그걸 형이 대대손손 내려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형수가.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뭘 뱉어요? 침을 자, 이거 좀, 야, 이거 보통 수치가 아니죠.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는 이같이 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집 별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했다고 퇴장 맞고 감옥 가고 그건 아닌데 이렇게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 사람이 신을 벗었어요. 나 수치 당했죠. 그 사람 침 뱉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룻이 이방 여인인데 룻은 관로받기인데 그런데 왜 그 여인을 통해서 재산을 물려주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포기예요. 모세도 그와 같이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유업에는 관심이 없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와 같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다. 야, 내가 손해가 나면 어떡해.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져 가는 거, 그건 그렇게 중요해요. 이방 여인인데 더구나 하나님의 유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여호사는 자기 신을 벗었지만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신발을 벗은 사람들이고 제사장도 신발을 벗고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성막에서 봉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고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고엘이 대략 한 5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보겠습니다. 기업 무르기,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거류민이다. 맞죠? 우리는 살다가 죽는 것이지 토지가 내 이름으로 잠깐 등기가 돼 있는 것뿐이지 내 거 아니잖아요. 난 죽는데 땅속에 들어가면 내 육신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류민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토지 무르기를 하라. 그렇게 해서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에요. 거기 보면 고엘로 가로우고 그랬는데 가까우니 가로우고 고엘이 와서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에요. 이 형제가 팔았다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경제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 땅을 지켜야 되는데 그 땅을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경우. 또 내가 노예로 팔려갔어. 돈이 너무너무 없어. 빚이 몇십만 불이 졌는데 옛날에는 빚 못 갚으면 내가 너의 딸을 데려간다. 너의 아들을 데려간다. 너의 아내를 데려가겠다. 너를 데려가겠다. 또 전쟁에서 지면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옛날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팔려간 땅을 되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업 무르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친족이지 아무나 와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친족만 물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고엘은 몸을 대서 간다. 즉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팔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그 하브루타 책에 보면 그거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이 인질로 잡히거나 팔려가잖아요. 반드시 찾아올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할게요. 우리나라 북한에 지금 우리 선교사 몇 분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도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그분과 좀 말씀도 나누고 그랬는데 잡혀 있어요. 근데 남북정상회담 평화가 왔다 말하지만 그 사람 돌려보내라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지 않습니까? 인질로 잡혔는데 안 찾아오지 않습니까? 성서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 너의 동족이 인질로 잡히면 반드시 찾아오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잡혀있는 인질 그 군인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그 포로들 전쟁 포로하고 맞바꿔요. 수백 명하고도 맞바꿔요. 왜? 그 인질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이 찾아야 되겠네. 그게 고엘의 역할이니까. 우리 그 엔테베 작전도 아시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특공대가 가가지고 어디라고 남의 나라를 특공대가 갑니까? 가가지고 다 찾아오잖아요. 자기 민족은 다 찾아오죠.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찾아오잖아요. 이 고엘 정신이에요. 우리 정말 그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안 하면 되지. 내가 힘든데 내가 죽을 판인데 그건 뭘 찾아오냐. 아니에요. 그거는 속량받을 권리가 그 사람에게 있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인질로 잡혀가면 반드시 찾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전쟁 중에 자기 군인 하나 잡히면요, 내가 사로잡은 수많은 포로를 다 주고 1대 100으로 바꾸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1대 1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바꾸는 거예요. 고엘 정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뭐 삼촌이든 누구든 뭐 속량하거나, 형제가 더 가까운 고엘이죠. 형제가 못하면 삼촌이 가서 하고, 삼촌이 못하면 오촌이 가서 하고, 칠촌이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가 하는 거예요. 속량할 권리가 있고 속량할 의무가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25장 5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오라고 너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족이 잡혀있으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엘은 피해 보복자입니다. 아까 보복에 대해서 보복의 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사람을 누가 쳐서 죽이면 그 살인자를 죽이는데 누가 죽이냐 하면요, 고엘이 가서 죽여요. 친족이 가서 원수를 갚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합니다. 법에 고소를 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고엘이 가서 뭐 연장으로 쳐서 죽이든지 사람을 돌로 죽이든지 하여튼 죽이면 고엘이 가서 피해 보복하는 자, 35장 19절, 민수기 35장 19절을 보면요, 피를 보복하는 자 이랬죠. 피가 뭐냐면은요, 담이에요. 담, 하담. 근데 보복하는 자가 원어가 뭐냐면 고엘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가 원어로 고엘 하담이에요. 그러니까 고엘은 보복도 해요. 사로잡혀 있으면 찾아도 와요. 땅이 만약에 누구한테 잡혀 있으면 그거를 돈 주고 사와요. 돈 주고 사오고 돈 주고 사람을 석방하고, 그게 대속이잖아요. 속량이잖아요. 그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민수기 35장 21절 거기도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 이게 뭐 기업 모르는 자, 피를 보복하는 자, 뭐 속량 이러니까 우리는 다 다른 단어로 알아요. 다 찾으면 한 단어입니다. 고엘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도. 그래서 이 피를 보복하는 자 고엘이 그 자기 가족의 원수를 갚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는 뭐냐면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피의 보복자, 그 고엘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가면 고엘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실수일 때, 고의로 그러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 인을 뗄 자격을 막 울고 있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엘이 필요한데, 우리의 고엘은 누굽니까? 우리 선교자들의 고엘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고 막 원통해서 울고 있을 때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요,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조건이 나와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고 이겼으니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단이 나왔는데 어떤 이단은 자기가 다윗의 뿌리래요. 다윗의 뿌리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기 아버지가 뭐 다윗의 친척이라도 되면 모를까? 다윗하고 전혀 관계없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 민족. 그럼 어떻게 내가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는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걸 자꾸 계시록을 자꾸 상징으로 풀으니까 이단이 더 설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는 진짜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 조상 중에 올라가면 다윗이 있어요.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에요? 실제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에요? 실제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누가 갑자기 다윗의 뿌리라 그러면 아닙니다. 그것은. 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고 이제 이긴 분.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쫙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또 길어요. 오늘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땅에 또 땅 아래에,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그 어디에도 우리를 구해줄 고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통곡하고 울었어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때 주님이 다윗의 뿌리, 유대지파의 사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긴을 떼시리라.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의 고엘, 누가 나의 구속자가 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